5월 26일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 변한 상황,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이제 12장 전체를 걸쳐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왕을 구한 죄, 그리고 왕을 구할 때 그들이 범한 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것인지 사무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려서 특별한 기적으로 그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위로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경고하면서 그의 고별 설교를 마치는 그러한 모습을 뵐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왕을 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한 16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그런가 하면 또 여호와께서 이방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방적인 기적, 표적으로 그들을 승리케 하실 때 역대하 20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요청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이제 사무엘이 그에게 가만히 서서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일이죠. 그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밝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밀베는 때였다고 17절에 말씀하시죠. 오늘은 밀베는 때,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때 비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흉한 일입니다. 수확량이 절대 감소하고요. 이것은 마치 재앙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밀베는 때는 건기이기에 그렇게 우레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일은 이스라엘에게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큰 것을 너에게 더욱 또렷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요청해서 내리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말씀,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너희가 왕을 구할 때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 죄악이 큼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요. 왕을 구한 일과 그들이 범한 죄악을 지금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구한 일이 그들이 범한 죄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원문은 이 두 가지를 별개로 볼 수 있도록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죠.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왕을 구한 것은 사실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가 설교에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왕을 세우는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 자체가 메시아의 모형이 아닙니까? 왕정국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에서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사라는 지도자들의 한계가 분명히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인간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의와 사랑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이방 7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왕제도 자체가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구할 때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범적인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한 것은 자신들의 전쟁을 수행하고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왕에만 그들의 관심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구할 때 진정한 왕, 참된 왕이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버린 것, 그것이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너희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것이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기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표적과 기사,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죠. 이 표적을 보고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진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표적을 통해서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9절에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당신 중보기도 좀 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사실 죄악을 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하나님께 어떤 구하는 행위, 쉽지 않은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것이죠. 여기서는 어쨌든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속함을 위해서 죽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런 중보자는 없습니다. 오늘날엔 도고라고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기도는 즉각적이죠. 완전한 중보이죠.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자신들이 직접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실은 왕을 구하는 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하는 목적, 동기.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우상을 쫓는 그러한 삶 속에서 역시 하나님께 나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리더,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무엘 앞에 털어놓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인 사무엘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20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한 것은 맞다.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그들이 아직 여호와를 따르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키고 이제 여호와를 향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두려움으로 실망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는 것이 여호와를 향한 것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듯하나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여호와를 우상처럼 생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우상이죠. 헛된 욕망,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헛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구원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요, 가나안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확실한 말씀이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하십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지금 은퇴 설교예요.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한두 마디를 하고 그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퇴가 아니라고 선언하세요. 사사의 정치적인 행위에서는 그가 이제 은퇴하나 그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뭐예요?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기도와 또한 가르치는 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가르침은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너희가 향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일은 결단코 쉬지 않겠다. 기도와 가르침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행했던 기도하기와 가르치기에 전념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기도와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은퇴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레와 비를 내리신 일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요.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일이죠.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흔들릴 수 없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너희를 구원해 내신 출애굽시키신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상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명인 것이죠. 25절에 끝으로 이렇게 고별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의 설교의 끝은요, 경고예요, 경고. 축복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라. 왕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특별한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일한 거예요. 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열려 있는 거예요. 닫힌 게 아니에요. 사울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악을 행하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왕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무엘의 설교는 이제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이제 1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사의 시대든 왕정의 시대이든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침묵기 400여 년의 시대이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이후의 시대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인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헛된 것을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신 우리 주님, 오직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영원한 주의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